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7장까지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고 신약을 마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고 4, 5장은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은 어린 양, 그리고 6장에서 16장은 7 심판 시리즈로 복잡하게 보이지만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인데요. 그런데 이 심판 내용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다른 계시들이 삽입되어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무시무시한 심판들을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1장까지가 7 나팔 심판인데요. 이 사이에 삽입된 10장과 11장의 이야기는 에스겔과 다니엘서 예언을 생각하시며 읽으면 된답니다. 특히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심판 가운데에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핍박이 있지만 이 예언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보호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은 7 대접 심판 전에 비교적 긴 삽입으로 계시록의 다른 상징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핍박의 근원 및 정체, 그리고 그 결과 큰 환란의 상황을 우주적 전쟁의 관점을 포함해서 영적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어린 양을 땅을 내려다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바벨론과의 싸움인 셈이죠.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뭐죠? 간단합니다. 바벨론 자리에 앉은 세계 제국의 왕권입니다. 제국주의 세계사의 상징이에요. 이 세계사 흐름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온 것인데 이 세상 세력을 결탄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그 가운데 어린 양이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 어린 양, 그는 왕으로서 바벨론, 로마 제국의 왕권들, 마귀 사탄, 용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 성도들을 품고 있는 교회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시대의 교회들은요, 지금 떨고 있습니다. 황제들의 핍박으로 유리하며 순교당하며 고생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는 싸우시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16장 7 대접 심판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느 쪽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장과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드디어 예언합니다. 구약의 연속성상에서 보면 간단한데요. 구약의 예언서와 다를 바 없는 예언이에요. 구약의 아모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말했던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 으쓰지 마라. 너도 망한다. 이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음행이 그들의 중심 사상인 곳입니다. 지금까지의 심판과 멸망의 계시들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의 무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쟁은 이미 승리가 결정나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19장에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자체가 열립니다. 모든 심판 후에 승리의 선포인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혼인잔치에 참여할 권한과 축복은 신실한 성도들이 누릴 축복 중의 축복이죠. 하지만 혼인잔치는 21장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어요. 전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그야말로 흰말을 타고 입장하셔서 그는 영원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는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백보좌에 앉아서 가부간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는 재판장이시다. 심판주이시다. 여기까지가 20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장이 바로 천년왕국이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성도들은 모르는 것도 많은데 아직 이런 것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좋겠어요. 최종 승리하신 하나님 왕국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나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계시록 전문 학자들의 책들을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흰말을 타고 입성하셔서 백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왕국은 영원할 것인데 그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그의 보좌입니다. 성벽을 측량하고 재어보는 모습이 영락없는 에스겔 내용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보았던 그 묵시가 여기서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시던 어린 양이 바라보신 완성 지점입니다. 완성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바로 구약의 묵시에서 나왔던 그 장면인 거예요. 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부했던 구약의 예언이고 예수님의 예언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22장 창조시대 때 꿈꾸셨던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었는데요. 생명나무가 드디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악과 나무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나무만 있는 왕국인 겁니다. 에덴보다 승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창세기 1장과 다시 묶이는 순간이죠. 그러니 이 모든 계시를 들은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 아멘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는 올인해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묻혀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왕권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차 청중은 핍박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교회 사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21세기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2차 청중인 우리의 귀에도 과연 이 계시록이 들리고 있나요? 예수를 전하느라 고생도 해보지 않고 핍박도 받아보지 않았는데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한시대 성도들이 이 계시를 듣고 위로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반응이 나오시나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세계사를 주관하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분은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으로 사셨다. 오신 이유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으셨다.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심을 또한 증명해내셨다. 그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여러분의 저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21세기의 편안한 한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고난은 이 나라를 위해 흘리는 고난의 눈물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시길 기도하면서 1년간의 어성경이 읽어진의 공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